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도 당합니다. 기도하면 당할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침 변화산, 즉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밝게 바뀌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조우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한번 시도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신 중에 제자들이 그 귀신, 말 못하고 귀신 들린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해 보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과 능력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온갖 갖가지 말들이 돌아서는 거죠. 아마 제자들뿐만 아니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하며 이겼을 겁니다. 봐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또 제자들이 또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요? 아비의 믿음이 없어서 아들이 안 됐니? 아들의 믿음이 없어서 지가 지 입으로 선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말 못하니 이거 안 된다. 갖가지 변론이 일어나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쫓아 예수님께 환영하러 달려가고, 그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왔는데 예수님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더니 제자들이 못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한번 고쳐달라고. 그저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본문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석탱이로 끌고 갑니다.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privately라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자리로 끌고 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그 영어로 보면 따져 묻는 질문입니다. Why?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어찌하여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어찌하여 안 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요,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 13절 말씀 우리 본문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갑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13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마가복음 6장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제자들이 이미 둘씩 전도대를 통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 봤습니다. 쫓아내 봤다니까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만 본 게 아니라 그들도 둘씩 나가서 귀신을 쫓아보았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시간에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 이전에 해봤으니까, 이미 주님 은혜로 해봤으니까 분명히 선포하고 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괴리감에 사로잡혀서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하시는 걸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둘씩 짝지어 갔던 그 연장에 분명히 그 역사를 경험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구석에 끌고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안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러 달려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맛보지 않은 성도와 이 청년들은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가끔씩 식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능력을 사모하기보다는 이제 그 기대치가 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있고 식상해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하나님 은혜도 경험해 보았고 하나님 일하심을 직접 체험했으니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현장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나에게 도우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 신앙이 식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해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더 식상해져 가고 기도는 더 안 되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전케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 은혜까지 너희들을 맛보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겠느냐? 그러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뭔가 이미 누렸다 싶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유지될 것인 양 착각합니다. 뭔가 하나님 은혜가 주어졌다 싶으면 그 은혜가 계속 내 안에 남아있을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도 다 했고 예전에 기도 좀 해봤고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달려 나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기도보다 더 급하고 기도보다 더 우선순위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겼더란 말이에요. 많이 생겼더라. 여러분도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가 이렇게 보면 이제 아예 교회를 안 다니신 분, 그리고 교회를 좀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나가신 분들이 지금 안 나가시는데 그럼 왜 안 나가시냐고 그러면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분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갈 줄 알았을까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날 줄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도 암만 바빠도 하나님께 달려 나오셔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바쁘게 해주실 텐데, 하나님이 더 좋은 지혜를 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분명하게 살아갈 텐데,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을 텐데요. 더 좋을 텐데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건 맞지요. 그건 맞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달려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더 바쁜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까지 갈 줄 알았을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도 당합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자기네들도 해본 일에 당합니다. 그러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듯 기도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그리고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도 당합니다. 기도하면 당할 일도 당할 일도 넉넉히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따르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절을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이지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33절에도 나오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고, 이 사람들의 이 고백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죠. 진심이죠. 근데 그 예언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지만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세 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까지 하셨고 베드로도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왜냐하면 22장 말씀에 예수님이 31절 3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예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22장 그 부인의 예언의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감난산에 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셨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예수님 이쪽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가보면 세 번이나 그들을 깨웁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말하고 싶어하는 말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 당할 일을 분명히 아셨지만 그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셨고,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당할 일을 분명히 먼저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그 일을 당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당할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아셨고, 그러나 그 일에 대한 부담감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마음을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그 사건을 넉넉히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알게 하셨고 예언하셨던 예언된 그 내용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듯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감과 패배감이 더욱더 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언가 시도를 하고 그 시도에 공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시도와 많은 공이 오히려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또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허술하게 보여도 기도하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나타날 것이니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왜 강단에서 너무 자주 기만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듣기 좋은 설교에 현혹되지 말라 하시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본들, 아무리 좋은 글로 내 지성이 이성이 깨어진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들어오지만 내 기도하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주관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적다 보니까 제법 많이 적어서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들었고 알고 있다는 것들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힘들어집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곳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있으셨죠? 어쩌면 지금도 휩쓸려 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람 말리려고 들어갔는데 나도 어느 한패가 내가 싸우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겪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말리려고 들어갔는데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데 뭐 이상하게 휩쓸려 가지고 니는 이 편이니 저는 저 편이, 나는 이상하게 나쁜 편이 돼 가지고 휩쓸려 있어요.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한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아무리 밤새 준비하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전도사 때 LA에서 교회 개척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 음성은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제가 전도한 분들, 성경 공부한 분들이 하자 그래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래요. 야, 바쁘게 움직이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어제까지 개척하자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내일 안 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일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와, 근데 진짜더만요. 토요일까지 주어졌고 준비하셨던 분이 내일 첫 예배인데 토요일까지 개척 첫 예배 준비하면 주보 접었던 분이 그 다음날 안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자기가 실컷 나보고 개척하자고 발음 실컷 나눠놓고 어제까지 주보 접어놓고 주일날 안 왔어요. 야, 아버지 말이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주보를 안 접고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주보 이거 뭐 있으나 없으나 뭐가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건데.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개척하자 해놓고 자기가 준비 다 해놓고 토요일 밤새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부담스러워서 막 갖가지 이유를 대고 그 다음날 안 왔어요. 자, 그때 알았어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준비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편법과 술수, 심지어 불법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깨가 자꾸 나오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온갖 편법, 술수, 심지어 불법까지 난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각종 사람의 아이디어와 계획이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을 바쁘게 만듭니다. 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가슴 아파요. 옳은 것도 틀린 게 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옳은 것도 틀린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한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무언가 이거다 할 수 있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뭔가 이거다라고 딱 꼭 집어서 말할 만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리무중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얼마나 귀한 거 있는지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말만 무성하게 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그 사람부터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헌신이 안 됩니다. 나도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쫓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간만큼 육신을 쫓아 행하고 육신을 쫓아 심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날까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의 주관적인, 여러분만의 길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기도의 자리에서밖에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걸까요?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도 좋아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전에 경험해봤던 것조차도 나타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만큼 삶은 반드시 엉뚱한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시간만큼 삶은 전혀 원하지 않는 열매, 원하지 않은 결과로 허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정말 땀방울이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떨어지는 주님처럼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아픔이 돼요. 기도가 살아나지 않는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만큼 나중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지금 부지런히 걷지 않으면 나중에는 뛰어야 된다고. 지금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심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뛰어야 됩니다. 삶이라는 게 그렇더란 말이에요. 사무엘 체두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의 관심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있다. 그래서 킹이란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단보다 기도의 능력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실제로 기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기도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직접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단만큼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존재는 없다. 또 J.I. 패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D.L. 무디죠. 유명한 부흥사였고 설교가였죠. 말하기를 나는 위대한 설교자라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 더 좋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친 일이 없다. 단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다.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운전대입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 조종대입니까? 아니면 가끔씩 갈아 끼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표현했죠.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3시간을 기도해야만 한다.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불편하지만, 정말 불편하지만 그런 표현이 오늘 우리를 도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뭔가 지금 여러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뭔가 은혜를 바라시고 맛보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한 뜻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확신하는데 이미 여러분 해보셨다고 믿습니다. 조용하면 곤란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걸어가면서도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일을 벌려놨으니 가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계속 묻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어이 한참을 간 후에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예배가 살지 않고 기도가 안 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만큼 걸어왔는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돌아서려고 하지만은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그거 내려놓을 테니 당장 먹고 마시고 입는 게 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삶이 끝이 날 것 같고 자녀들은 함께 고생할 것 같고 광야를 또 다시 겪어야 했던 그 두려움 때문에 그제서야 내려놓으려 하지만 내려놓아지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제서야 할 수 없이 이거라도 붙들고 가자. 이거라도 붙들고 가자. 삶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면서 또한 역으로 우리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험의 장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건지 모릅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이 나타난다니까요. 종종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 어떤 데는 그 기도 부탁을 들어오면 막 저도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요, 그분 놓고 기도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아무 할 말 없고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 우리 볼 때는 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챙기자니 저거 떨어질 것 같고 저거 챙기자니 이거 떨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크게 부르짖지도 확신의 기도도 아니에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분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놓고 더 이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달려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렇게 되는데 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런 말씀 전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지금도 소름이 끼지. 와, 어떻게 그게 그 사람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걸 그렇게 덤벼들어서 해결하려고 했을까?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다른 이유, 신앙에 다른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에 이것저것 구실과 핑계와 변명을 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원인 모를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일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이건 또 왜 이렇고 저것도 왜 이렇고 따져 물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쉬운 인생을 구하지 말라.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라. 너희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라. 너희가 맡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에는 기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기적이 될 것이다. 오늘 많은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제가 기도의 자리를 살리면서 이런 분들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큰 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가 어떤 준비가 아니다. 기도가 바로 위대한 일이다. 기도가 바로 위대한 일이다. 기도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일이다. 여러분, 좀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자신의 기도 골방을 소홀히 하면 모든 악이 소홀히 한 기도 골방에서 시작된다. 자신의 기도 골방을 소홀히 하면 모든 악이 소홀히 한 기도 골방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위험에 닥치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감당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뻔히 알고도 뻔히 듣고도 뻔히 보고도 당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 어떨까 싶어요. 기도하면, 바꿔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보고도 알고도 못 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보고도 알고도 못 가지만, 기도하면 보이지 않아도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요일 시간, 이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달려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우리 이만큼씩 그 이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도둑의 소굴과 같이 짐승을 매매하고 각종 그런 이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그 이방인의 뜰에 그런 상들을, 돈 바꾸는 상들을, 매매하는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여들 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이곳이 어쩌면 강도의 소굴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이 멋진 은혜의 공간을 주셨는데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만약 인생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신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뭔가 풀리지 않는 일이 있거들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그 순간에 풀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삶을 깨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하지 않은 만큼, 내가 깨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은 만큼 육신을 따라 걸어가고 육신을 따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 뵈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기도 그 자체로 하나님은 어떤 일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뭘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 그분이 이미 우리 앞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심령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심령이, 내 삶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두려움과 경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사업의 자리, 그리고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할 수만 있다면 주의 자리에 달려나와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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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그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의 평생 술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여, 주여,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없는 믿고 신뢰와 능력을 기대하오니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꿈을 보게 하시고 기도만이 네 유일한 생명의 호흡되며 내 삶을 산되게 하는 은혜인 줄 알아.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 알아.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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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이 살피며 호흡이 물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기도하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의 자리를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만이 살 길이며 기도만이 생명의 호흡이며 기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우리 모든 성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음성에 갈급해하게 하시고 나에게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기도의 자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며 아멘. 기도만이 하나님이 유일한 말씀하시는 통로인 줄 알아.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의 불을 살려주시고 더 놀라운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담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 또한 이 전을 떠나갈 때마다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전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